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에게서 찾습니다. 영국 헨리 8세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102명의 청교도들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을 건너가기로 결심하고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출발해서 65일간 항해하여 11월 20일 신대륙 프리머스에 도착합니다. 한 해 겨울을 지내는 동안 102명 가운데 44명이 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 변변치 않는 수확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저들이 한 해 동안의 온갖 악조건들과 싸우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린 예배가 오늘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은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것만이 추수감사 정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감사의 유일한 조건이 된다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돈을 많이 번 사람들만의 감사절, 건강했던 사람들만의 감사절, 평탄하고 평안했던 사람들만의 감사절,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승진한 사람들만의 감사절로 끝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뜻밖의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보낸 사람들, 불의한 사고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절을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불안이 구름처럼 뒤덮인 세상에서,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추수가 감사의 유일한 조건이라면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보다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사람들의 수요가 어쩌면 훨씬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감사해야 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며, 건강할 때만 감사해야 하지만 병들었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며, 추수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한 것이 없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으로 추수가 감사의 전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추수라는 조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교인들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추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조건을 추수라는 세상적 조건에서부터 생명과 구원이라는 영적 조건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의 기원을 청교도의 추수감사절로부터 유대인의 부림줄로 옮겨가야만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 한 하만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죽인 후에 하나님께 자기들을 살려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까지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추수하였기 때문이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감사절을 지킬 때 한 해 동안 추수할 것이 있기 때문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임을 기억해내야 하며, 우리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들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이 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뭘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산 것 감사하고, 한 주를 산 것 감사하고, 한 달을 산 것 감사하고, 한 해를 산 것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 이건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건강을 주셨기에, 축복을 주셨기에, 은혜를 주셨기에 드리는 감사이며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한 단계 차원의 높은 감사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감사는 한 차원 높은 감사여야 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천연덕스럽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박국 같은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환난날, 고난의 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당시의 국제정세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애굽 역시 그 국군이 기울어지면서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강성하여 유대 나라의 침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지않아 말을 타고 유대 나라를 침략하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사정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시점에 하박국은 밖의 정세를 볼 수 있었고 국내 사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그 입술은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이 아픔이 엄습했으며 그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른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재난 속에서 누가 찬양할 수 있고 누가 환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 누가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박국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만나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고쳐줍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손발에 착고가 채워졌지만 바울과 실라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손발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환난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감사 생활이 성숙한 감사 생활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라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는 사람들,
그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는 찬송,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 원수가 쳐들어오는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강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며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박국의 감사는 무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즉 실패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했습니다. 무려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없다고 지적된 모든 것들은 그 당시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는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밭의 소출은 하루 세 끼 먹어야 하는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듭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그 외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없을지라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요셉 보세요.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부모 잃었지요. 형제 잃었지요. 고향 잃었지요. 누구도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는 거기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지난해 동안 아무것도 추수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감사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가난한 집 아이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로부터 1년 동안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해 동안 세월 한도 이제 얻은 것이 없고 신발 하나 얻을 신발이 없고 참으로 좋은 음식도 얻지 못했지만 고생 중에서도 자신을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애쓰시는 부모의 진심을 발견하고 어느 날 부모님 앞에 나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머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얼마나 진실된 감사이며 얼마나 감동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보람을 얻게 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보다 성숙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박국의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세상의 향락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오늘 하박국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우린 욥에게서도 찾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자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정 잃어버리고, 그리고 욥이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내가 벌거숭이 몸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벌거숭이 몸으로 돌아간다. 내가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돌아간다.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그거 하나님 거두어 가셨는데 내가 찬송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욥의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컴퓨터를 사주었다는 그 사실만을 감사한다면 그건 부모에 대한 완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에게 컴퓨터를 사주었다는 사실 속에서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며 이 부모의 사랑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 그게 완전한 감사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과 나의 힘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디 속에는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다 불을 물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도 그의 감사는 하나님, 입을 남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온 천지가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는 하박국과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며 욥과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영혼의 열매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열매는 전도하여 얻은 영혼의 열매입니다. 또한 몸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건강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다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거뜬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 감사가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바로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 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루류 도매 백화점.